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되는데 이 염해, 사해죠, 사해. 그 염해, 그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에 여리고가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요, 이 염해, 즉 사해는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요. 해수면보다, 바다 수면보다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물이 그 사해라는 건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면 물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발만 하지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 워낙 이게 저기 하니까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가 저기 보이는데요. 그만큼 여리고도 지대가 얕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지대가 얕은 곳에 있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뒤에 뭐 여기를 그 성 주변에 다른 데를 뭐 이렇게 재건하고 이런 건 있어도 여리고 성 부서져 버린 그 성이 방치되다가 사막의 모래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다 그냥 묻혀버렸다가 모래에 묻혔다가 오랜 뒤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 발굴 당시의 성벽 안쪽에 성벽이 있고 바깥쪽 성벽이 있는데 즉 내성, 외성이 있어요. 외성, 바깥의 성, 내성, 안의 성이 있는데 그 바깥의 외성은 두께가 한 2m 되고요. 높이는 10m 납니다. 그리고 외성과 내성의 그 간격 차이가 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게 한 5m 정도 되고요. 내성은 높게 올라가가지고 꼭 그 위에 집이 있었던 흔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 옛날 옛적에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원성에 가보면 수원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걸 이렇게 복원을 했잖아요. 그 수원성도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여기 지금 옛날에 있던 이 성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해가지고 정복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이 성을 정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여기 너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다. 그러니 여기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까요?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 내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예. 또 옛날에는요, 노예는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지금 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너가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성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정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제일 처음 들어가는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은 정복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평생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막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 하면 나 망할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지금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뒷일은 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두고 고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여리고성의 모습을 6장 1절에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 잘 쌓는 성을 문 딱딱 걸어잠그고 사람도 배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으니 야, 이거 이 성 때려부수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그것은 전투를 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 성을 돌아서 함락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2바퀴 돌아도 안 돼요. 딱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행진을 해야 돼요. 맨 앞에는 군대가 서요. 무장한 군대가 딱 가요. 그러면 그 군대 뒤에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빠바밤 불면서 가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뒤에 맨 뒤에 또 군대가 딱 무장하고 갑니다. 이렇게 진영을 꾸려가지고 순서대로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 때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나팔 소리만 나고 조용히 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7일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 돌아야 돼. 그리고 7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붐 불어대면 백성들이 일제히 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기고 했네. 하이, 재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장난칠 때나 나올 법한 일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이 가가지고요, 거기다가 그냥 뭘 집어 던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거기서 싸움을 해서 정복을 하든지, 아니면요, 뛰어난 계략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만들든지 다른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열어주게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무슨 이 사람들끼리 관계를 이렇게 줘가지고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해서 다 그냥 굶어 죽게 생겨서 다 완전히 고사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상상이 안 되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종종 보면은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실격당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봐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2004년에 미국에서 미국 선수 하나가 있는데요.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요, 남자 50m 소총
3, 4세에서 출전을 했는데 경기 내내 이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계속 1등을 했는데 마지막 발 한 발을요, 옆에 선수 표적에다가 쏴버렸어. 그러면 꼴등으로 떨어졌어. 그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예. 여러분, 2010년에 카나다에서 열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 이승훈 선수가 1만 미터, 장거리죠. 1만 미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2등이에요. 1등이 누구냐? 네덜란드의 크라머라는 선수가 1등이에요. 근데 1등 선수가 실격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TV에서 보면은 이게요, 이 라인이 둘이에요. 쭉 가다가 돌 때 한 선수는 인코스 안쪽으로 돌고 한 선수는 바깥쪽으로 돌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한 선수는 안쪽으로 가고 한 선수는 바깥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간 선수는 이쪽에서는 안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크라머가 착각을 해가지고 한 번 잘못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실격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법대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죠? 네. 자,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법칙이 다 있고 나름대로 규칙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해주신 규칙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내 생각에서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이런 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옆으로 삐딱하게 가도,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 기준이에요. 철저히 인본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만 달성된다면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다 써도 된다는 게, 이게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에 괜히 앞서서 해가지고, 남의 일을 자기가 앞서서 해가지고 월권이 돼버리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좀 내가 봤을 때 답답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서로 의논해서 서로 분란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됐습니까? 그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런 일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자신들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능력이었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참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에 속한 무리하고 염소가 속한 무리를 구분했어요. 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양과 염소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양은요 참 순종적이에요. 예. 순종적이에요. 근데 염소는요 안 그래요. 염소는요 지고집대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통일 이스라엘 백성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게 사울 왕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요 인물이 좋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죠. 등치가 상당히 거군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 매우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너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이 속한 거는 그냥 애들이건 노인이건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이고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곧 3절에 거기 보니까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랬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잘 보시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대체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실까? 요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행진을 할 때 그 사람들 중에는 다리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병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은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처진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쳤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아말렉 이런 자들은 그냥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사울 왕이요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이 사울왕은 이상하게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어요. 분명히 죽이라 했거든요. 남기지 말고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생포해가지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 가운데 살지고 좋은 놈들은 남겨놓고 비리비리하고 약한 놈들은 죽였어요. 그리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사무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사울왕한테 말했어요. 당신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왜 탈취하기만 급급하고 왜 이렇게 순종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말렉과 내가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땅히 진멸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놈들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아무리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면서도 순종은 안 해. 그런 거 그 대체 그 예배가 뭔 소용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양하고 좋은 놈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요거 딱 요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11조 많이 드리려고 사기친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이걸로 11조 낸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딱 그 얘기예요 지금. 게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진멸 싹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남겨놨잖아요. 아가 왕도 생포해 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종하긴 했지만은 온전치 못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온전히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어떤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선별적인 순종, 선별적인 그 어떤 거는 선별적인 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 믿음이요 순종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밝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아들을 어떤 자? 믿는 자. 이게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앞에 것과 똑같이 말하자면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나 순종한다는 말을 그냥 섞어서 쓰고 있어요. 즉 믿는 거나 순종이나 딱 같다 이거예요. 너 믿어? 그러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해? 그러면 안 믿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니까 거의 3장 18절에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누가 못 들어갔나요? 안 믿어서 못 들어가요. 즉 앞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딱 그거예요. 순종이나 믿음이나 쌤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즘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순종하지 않고 아주 그냥 막 반항적인 거,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에 막 반해가지고 반항적인 거, 그것이 마치 잘난 것처럼 나와가지고 연예인이나 무슨 아주 인기가 많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다 튀어나와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언제든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이한 여리고성. 자, 이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굳게 닫힌 성을 정복할 수 있나요? 아무리 굳게 닫혔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내 남편 저 사람은 완악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굳게 닫혔어.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열려요. 언제 열릴지 그 때를 내가 몰라. 어떻게 열릴지 그 방법을 내가 몰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든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꼭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